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되게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안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이 세상에 사람들이 변하지를 않는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사람들만 살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될까?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답과는 어떻게 보면 정반대로 세상은 계속해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들만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착한 마음, 선한 마음. 그런데 무엇에 의해서인지 각자의 삶마다 이야기가 다르고 내용이 다르고 원인이 다르겠지만요. 변하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변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좀 더 친밀하게, 좀 더 가까이에서 이 질문을 던지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질문은 던져질 수 있습니다. 나는 변하는 사람인가, 변하지 않는 사람인가? 변한 사람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변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가? 물론 믿음의 변화, 예수님을 만난 변화에 대한 그런 변화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변화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좋은 것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데, 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변질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그런 상상을 해보세요. 변하지 않으면 나도 너무 좋고 또 좋은 사람이 있는데요. 내 주변의 사람들. 내가 변하지 않는 것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도 너무 좋은 거예요. 반대로 내가 변하는 것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도 어려워지는 겁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을 해서 초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너무나 이 초심에 대한 뜻을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확실히 하고 싶어서 제가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실망한 그러한 정의였어요.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똑같은, 제가 알고 있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정의 그대로 더 이상도 없었습니다. 초심, 처음에 먹은 마음, 그게 초심입니다. 처음 결혼하셨을 때 여러분의 초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처음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됐을 때 여러분이 먹으셨던 그 초심의 처음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처음 한 자녀의 부모가 되었을 때 자녀를 바라보면서 다짐하고 결단하고 마음 잡으셨던 그 처음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처음 유학을 미국으로 오셨을 때, 아니면 처음 이민을 오셨을 때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시면서 먹으셨던 이민의 초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좀 더 믿음적으로 나아가면요, 처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을 때 여러분의 초심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이 되겠죠.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그때 여러분의 초심, 처음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처음 우리 발렌시아 선물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첫 마음, 초심,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도 변하고 기업도 변하고 사람들도 변하고 가치관도 변하고 세계관도 변하고 라이프 스타일도 변하고, 사실 변화되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요. 변하는 것이 물론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시대에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삶에 맞춰서 당연히 변해야 되는 그런 좋은 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변하지 말아야 되는, 변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은 삶의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부분을, 그 메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겁니다. 사실 변화라는 말보다는, 표현보다는 변질이라는 표현이 더 맞습니다. 원래 있는 상태에서 좋은 쪽이 아닌 나쁜 쪽으로 변하는 것을 변질이라고 말을 합니다. 처음 마음이 다들 있으셨을 거예요. 처음 마음 먹으셨던, 처음 생각하셨던, 처음 가지셨던 마음들이 다 있으셨을 거예요. 예수님 믿었을 때 그 첫 마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라는, 자녀가 처음 태어났을 때 내가 어떤 어머니가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아버지가 되겠다라고 하는, 비즈니스를 처음 시작하시고 직장을 처음 나가시면서 나는 이 직장에 어떤 직원이 되겠다라고, 이 비즈니스를 시작하면서 나는 이런 비즈니스를 하겠다라고, 처음의 마음들이 분명 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처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초심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대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처음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중요하다라고 말하지 않는 시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어디에 관심을 두는가 하면은요, 사람들이 어디에 눈과 마음을 다 바치고 있는가 하면은요, 결과에 두고 있습니다. 결과만 만족스러우면 문제되지가 않습니다. 시작은 마지막 끝만 좋으면 시작과 과정이 어떤 시작과 과정이었는지 사람들이 관심과 알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만 좋으면 돼요. 결과만 좋으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처음 시작이라는 메시지들이 약해지고요, 사람들에게 삶과 마음에서 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영국의 전 총리 윈스턴 처칠도 이런 말씀을, 메시지를 줬다라고 합니다. A nation that forgets its past has no future.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역사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말하는가? 말씀하시는가? 믿음은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이 시작을 처음. 웬걸요? 기독교에서 처음을 빼버리면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에서 출발을 빼버리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믿는 건 다 가짜가 됩니다. 시작, 출발, 뿌리, 근본, 성경은 여기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사실 알고 계세요? 가장 하나님이 창조하신 순간 중에서 가장 완벽하고 아름답고 최고의 순간은 선악과의 범죄가 들어오기 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만 있을 때, 사람이 범죄하지 않았을 때가 창조의 순간 중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시간 속에서 가장 좋은 시간을 뽑아보세요 하면 바로 그 시간으로 가야 돼요. 그때만큼 좋은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시작이었고 출발의 시간이었습니다. 진리의 근본, 믿음의 시작, 생명의 탄생, 구원의 역사, 가정의 출발, 알기 위해서 어디로 가셔야 되는지 아세요? 시작으로 가셔야 돼요. 처음으로 가셔야 돼요.
뿌리로 돌아가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이방인 첫 교회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사역을 하고 있는 중에 1차 선교 여행에서 여러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특별히 갈라디아 지역에서의 이 개척 교회들이 여러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문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 메시지와 다르게 변질되어 가고 있는 이야기를 계속 듣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생명을 얻었는데 자꾸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유대교에 먼저 입문을 하고 유대교에 먼저 인정을 받고 유대교화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것이 순서이지 그게 맞는 것이지 사도 바울이 가르친 그런 복음은 진짜가 아니다. 사도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막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을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개척한 교회들을 막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가 됩니다. 6장은 마지막 정리하는 이제 결론을 주는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곰곰이 믿음의 진지한 질문을 던져봐야 하는 그러한 말씀하고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초신이란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런 표현은 없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제 마음에 계속 떠오르는 것은 초심이란 단어가 바로 옆에서 계속 따라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초심이라는 따라다니는 마음을 여러분에게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사시고 저렇게 사시고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를 떠나서 여러분이 처음 마음 먹으셨던 그 초심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특별히 믿음 안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에 크리스찬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아들로서 딸로서 성도로서 이민자로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으로서 형제로서 자매로서 마음먹으신 초심이 있으시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남편이 되겠습니다. 이런 성도가 되겠습니다. 이런 일꾼이 되겠습니다. 이런 비즈니스를 한번 세우겠습니다. 이런 신실한 직원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갖고 계신가요? 지금도 그 초심의 마음이 아직도 단단하게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는, 붙들어주는 초심이 되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많은 사람들과 같이 처음과 초심을 잃어버리는 그 유행에 따라서 여러분의 초심도 어느덧 강물 흐르듯이 저 먼 곳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번 잘해보겠다. 지금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 모르겠습니다. 6월 첫 번째 주와 두 번째 주, 오늘은 세 번째 주일인데요. 창립 달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만져주시는데요. 말씀하시는데요. 근본을 보게 하시고 시작을 보게 하시고 출발점을 보게 하시고 무엇이 진짜인지를 보게 하시고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우리 속 안으로, 여러분의 삶 속 안으로, 영혼 속 안으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 안으로 막 들어가셔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초심입니다. 요엘, 이사야, 예레미야, 아모스, 호세야, 스가랴, 느헤미야, 말라기, 이런 선지서들의 대부분의 선지서들이죠.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초심을 잃었다라는 거예요. 처음의 마음을 잃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복잡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시작 너무너무 중요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시작인지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해요. 누구의 시작인가? 사람의 시작인가? 세상의 시작인가? 하나님의 시작인가? 사람의 노력의 시작인가?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인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작인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시작인가? 거룩한 시작인가? 더러운 시작인가?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사람이고요, 선교사고요, 목사고요, 학자고요. 어떤 이름을 갖다 붙여도 사도 바울은 다 걸맞는 최고의 인물이에요. 훌륭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요, 12절을 보시면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가르치는가 하면 지금 잘못 가르치고 있는 유대교에 먼저 입교하고 유대교화 된 다음에 예수를 믿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이 사람들은 진짜 좋은 선생들 같고 그럴싸한 선생들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십자가에 주는 핍박이나 어려움을 살짝 기가 막히게 피해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은혜와 사랑과 생명의 말씀, 그게 세상에서 너무 버거워서, 세상에서 너무 힘들어서, 세상에서 너무 창피해서 살짝 이렇게 피하고 다니십니까? 13절 말씀입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무슨 뜻인가 하면 세를 넓히겠다는 거예요. 잘못된 선생들이,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세 넓히기 위해서 너희들 계속 모으는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이름으로 지금 그들의 세 모으고 있다는 겁니다. 13절 마음 아픈 말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 시대에도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서 크게 되려고 하는,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의시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안에 누가 있는가 하면 더 심각한 문제는 제가 있고 여러분이 있다는 거예요. 은근슬쩍 표현하지 않고 말하진 않지만 다 속에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용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를,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능력을. 13절 사람들과 같이 이 사람들만 욕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솔직하게 고백을 하면. 기독교의 이름은 풍성해지고 믿음, 선교, 사역, 교회 많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초심을 지키는 곳은, 사역은, 교회는, 가정은 만나는 곳이 쉽지가 않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봐도 육체를 자랑하고 싶어서 예수를 이용하는 사람들. 이 육체가 무엇일까요? 그냥 세상의 이야기예요. 세상에 그냥 자랑들, 세상의 넉넉한 이야기들, 성공한 이야기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들, 세상 사람들이 혹하는 이야기들, 그런 거에 주인공 되고 싶은 사람들 투성이지, 진짜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로 자랑하려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뜨끔하십니까? 찔리십니까? 14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사도 바울은
마음 먹었어요. 처음부터. 어떻게 살기로,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어떻게 믿음으로 살기로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 결코 자랑하면서 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습니다. 선교를 합니다. 교회 개척을 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물론 갈라디아서를 썼을 때 사도 바울의 사역은 마지막 후반기 사역이 아니라 전반기 사역으로 보는 것이 맞긴 하지만 그래도 예수를 믿은 지는 충분히 한 14, 15년 됐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그 초심을 갖고 있다는 것. 그 초심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계속된 말씀을 보시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십자가에 나의 세상은 못을 박았습니다. 세상도 세상의 한복판에 살고 있던 나를 다 없어지게 했습니다. 세상에서 나를 이제 세상의 사람으로 보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세번역 한글 성경에서는요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세상 속에 거하는 나는 없다라는 고백을 2번 한 거예요. 하나님 속에만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속에만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못 박았대요. 그리고 십자가 외에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마음 먹고 사역하기 시작했는데 예수님 믿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도 사도 바울은 자랑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자랑하는 사람들 보니까 잘못된 가르침뿐만이 아니라 막 잘못된 것 같고 크게 만들어서 좋은 것 같이 만들어서 자랑하는 사람들 보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의 이름을 막 자기들의 삶으로 막 끌어당겨가지고 함부로 쓰는 사람들을 보니까 초심, 말은 너무 좋습니다. 근데 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초심이 지켜진 이유는 십자가를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떠나면 죽는 줄 알았어요. 십자가 떠나면 다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십자가 떠나면 아무 의미 없다는 걸 알았어요. 십자가 떠나면 남는 것도 할 이유도 존재도 가치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역은 하나 잘한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그 믿음이 그 고백이 사도 바울을 사역자로 선교사로 교회 개척자로 교회 리더로 세워준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주신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5절 말씀 나눕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조금 정리해드리면요. 잘한 부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책망받아야 될 하나가 있는데 에베소 교회에게, 교인들에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게 누구에 대한 사랑이겠어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죠. 그거를 버렸대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래요.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뜻이죠. 만일 그렇게 안 하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 내가 다른 데서 일하시겠다는 뜻이에요. 너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초심을 지키는 자들, 초심으로 사는 자들, 초심으로 믿는 자들, 초심을 붙드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거. 초심을 다 팽개치고 다 팔아버리고 초심이 머지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왜요?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는 은혜가 있는 생명이 있는 그 십자가를 떠났기 때문이에요. 엄청난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은근히 찔리고요. 은근히 좀 불편했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더 솔직해지면 이 은근히 찔리고 은근히 불편한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서도 그렇게 막 역동적으로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초심. 말에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내 가슴과 삶에 있는 능력이에요. 아멘. Back to basics. 다 기초로 돌아갑시다.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진리로 돌아갑시다. 예수로 돌아갑시다. 구원은 너무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그런데 정말 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지금이 더 좋지 않으세요? 초심보다? 지금이 더 편하지 않으세요? 초심보다? 지금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초심보다? 그래서 우리가 큰일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14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자랑할 것이 없대요. 무엇으로 자랑하시겠습니까? 무엇으로 자랑하고 싶으세요? 무엇 때문에 자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으로 너무 많이 자랑하고 싶어요. 너무 많이 드러내고 싶어요. 너무 많이 보여주고 싶어요.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 그 생명의 피, 그 구원의 피, 그 은혜의 피. 그것 말고 다른 것을 자랑하면 자기는 가짜라는 거예요. 자기는 틀렸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그 고백이 다시 한번 저와 우리 교회와 우리 삶 안에 나의 고백으로 받을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14절 고백 너무나 중요한데요. 왜 그런가 하면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종교개혁의 근거가 된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개혁이 어디서 일어난 줄 아세요?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 특별히 오늘 같은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런 데서 진짜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저와 여러분은 소망이 없습니다. 이걸 터부시하면 저와 여러분의 미래의 믿음은 불보듯 뻔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처음 사랑, 처음 마음, 초심, 초심의 믿음 지금 얼마큼 갖고 계십니까? 나만은 있으십니까? 그 초심이 없이는, 그 처음에 고백했던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 예수를 믿는 마음, 예수에게 고백했던 마음, 예수에게 드렸던 마음, 여러분이 지금 살기를 원하시면, 아니 믿음으로 온전히 살기를 원하시면 그 초심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아멘. 초심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어디로 가셔야 되는가?
사도 바울과 같이 십자가로 가셔야 됩니다. 거기에서 나는 누구인가? 예수는 누구인가? 어떤 사랑을 받았나? 어떤 은혜를 받았나? 어떻게 이런 놀라운 구원이 이루어졌나? 내가 왜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 되었는가? 그것 외에는 저와 여러분이 말할 것도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것 갖고 믿음의 승부를 보지 마세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진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이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삶을 거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이용하지 마시고요. 예수님 이용해서 잘 되려고 하지도 마시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는,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 말씀과 같이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로 죽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교회들이에요.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시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불을 비춰주시고 있는 내 삶의 믿음의 촛대가 다른 곳으로 넘어가지 않기를 원하시면 요한계시록 말씀과 같이 초심을 여러분의 목숨과 같이 지키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 변하는 이야기라고요? 다 변질되는 이야기라고요? 다 사람들이 변한다고요? 얼마 가지 못한다고요? 끝까지 가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못하는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교회가 돼야죠. 되는 가정들이 돼야죠. 되는 성도들이 돼야죠.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더 이상 세상의 한복판에서 헤매이지 않으시기를, 방황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십자가로 돌아가세요. 거기에서부터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은혜를 알고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시작하세요. 세상 좋아하시고 세상 자랑하시면 예수가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못 박으세요. 박고 있는 중이지 마시고 그냥 박으세요. 그래서 세상도 나를 잊어버리게 하고, 나도 세상을 못 박아서 없고, 내 세상은 주님과의 세상이고, 예수의 세상이고, 십자가의 은혜의 세상이고, 보혈의 능력의 세상으로 그렇게 사세요. 이런 혼탁한 시대 가운데 갈라디아서가 써졌던 그 상황도 그렇지만요, 초심을 잃어버리게 하는 투성이가 온 세상에 다 깔려 있습니다. 초심을 지키라고, 이런 복음의 초심을 지키라고 가르쳐주는 데는 교회밖에 없어요. 복음이 있는 곳밖에 없어요. 다른 데 가보세요. 초심에 관심도 없습니다. 이런 거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중요하다라고도 말도 안 해요. 오히려 초심을 다 빼앗아가는 것들이 세상의 천지에 깔려 있는데, 우리를 더 방해하고 어렵게 하는 것들이 세상의 모든 흐름인데,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도 바울과 같이 십자가 붙들고, 그 은혜 붙들고, 그 생명 붙들고 사는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멘. 그거 하나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분명한 방향과 목적과 삶의 중심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처음 마음,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아빠로서, 엄마로서, 비즈니스의 어떤 사장으로서, 직원으로서 다 있으시잖아요. 그 겸손한 마음, 그 깨끗한 마음, 그 선한 마음, 그 정말 순전한 마음, 그 겸손한 마음, 초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 선물교회가 저와 더불어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우리 교회를 허락하시니 타오르는 촛대가
다른 데로 옮겨지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교회와 가정과 성도들이 되도록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교회 발란시아 상급교회는 25,222 와일리 캐년 로드에 있으며 전화번호 661-219-5434 웹사이트는 www.샘물.org입니다.